안녕하세요. 심영섭의 영화 진통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모처럼 만에 이탈리아 영화 행복한 라짜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어떤 그 외딴 마을이 있는데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이들은 소작제가 금지됐다는 것도 모르고요. 50여 명의 소작농이 알폰시나 후작 부인의 담배 농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살고 있죠. 이들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라짜로인데요. 후작 부인이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듯이 마을 사람들은 라짜로에게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라짜로는 싫다는 말도 하지 않고 언제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죠. 어느 날 후작 부인의 아들 탄크레디가 이 마을로 요양을 오면서 라짜로와 친해지는데요. 탄크레디는 가짜 납치극을 벌여서 마을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후작 부인이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에 의해서 만천하에 밝혀지죠.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게 이 영화 전반부의 얘기입니다. 이 영화는요, 36살의 이탈리아 알리체 로르와커 감독의 세 번째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뭐니 해도 라짜로라는 게 성경에서 왜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한 라자로 있잖아요. 즉 이 영화는 겉으로 보면 한 마을의 사기극과 그들의 이후에 어떤 후일담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일종의 성경적 우화 같은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로 이 영화는 해설이 필요한 영화?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칸느 영화제 각본상을 차지했는데요. 아마 행복한 라짜로를 보시면서 이 로르와커 감독의 어떤 세계를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라자로는 결국 열병을 앓다가 부활해서 도시로 나갑니다. 그러나 도시로 나간 농민들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라자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자로는 일종의 성인이죠. 첫째, 이 영화의 굉장한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나 라자로가 현대에 다시 환생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착취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 성인들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저는 시작하는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라자로가 얼마나 영험한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성당에서 음악이 들려오니까 성당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녀님들이 이렇게 미사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 행색이 되게 초라하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내쫓아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멋지고 기적적인 장면인데 음악이 성당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오르간 건반 주자가 이 건반을 눌러도 사실은 이 음악은 교회에 머물지 않고 이 나자로 일행 뒤를 쫓아다니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 이 장면에서 비로소 라자로가 정말로 초월적인 인물이라는 게 더 잘 드러나고 있고요. 늘 웃고 사람들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 라자로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늙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어떤 마술적인 순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놀랍게도 1980년대 이탈리아의 대사기극이라는 이름하에 실제로 소작 제도가 폐지됐는데도 한 후작 부인이 농민들을 외부와 단절시키고 절대로 마을 밖으로 못 나가게 했던 실화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이 영화는요, 또 한 가지 화제가 거장입니다. 택시 드라이버를 만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각본이 마음에 들어서 스스로 직접 제작을 자처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배급을 마틴 스콜세지의 도움으로 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상징들이 나와요. 일단 담배라는 것이죠. 담배나무 재배는 이들을 고립시키는 원천인데요. 이 후작 부인의 아들 탕크레디는 사실은 본인이 천식을 앓고 있어요. 근데도 담배를 피우죠.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의 산업에 의해서 파멸할 것이라는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늑대가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이 늑대는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에 늑대가 있다고 후작 부인이 속여요. 그래서 이 늑대가 무서워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늑대는 어찌 보면 이 라짜로를 수호하는 그런 거예요. 즉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타자화시키고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늑대고요. 라자로도 바로 그런 식으로
식으로 마을 사람들은 전혀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바보다, 아무 일이나 시켜도 다 하는 사람이다, 이용하면 된다 라는 어떤 타자로 취급을 하죠. 근데 결국 이 라자로가 은행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늑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상징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활했던 라자로가 은행이란 아주 자본주의적인 장소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 은행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장면,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정말로 예수님조차도 부활을 했지만 끝내 아마 다시 여기 이 땅에 태어난다면 과연 어떤 운명을 겪을까, 라자로뿐만이 아니라 하는 좀 암울한 전망을 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알리체 로로와커 감독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알리체 로로와커 감독은 이탈리아 영화사의 유명한 네오리얼리즘과 남미 영화의 마술적 리얼리즘을 결합시킨 그런 독특한 영화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토스카나나 이런 그 이탈리아 시골을 배경으로 해서 비전문 배우를 많이 쓰고 있고요. 되게 우화적인 이야기, 은유적인 얘기를 많이 펼쳐내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탈리아가 직면한 산업화 이후에 훨씬 더 빈곤해진 농민들의 모습을 아주 가감없이 드러내는 리얼리즘적인 장치거든요. 반면 아까 음악이 라자로를 쫓아가는 이런 장면은, 또 부활하는 장면은 현실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히 이렇게 몽환적인 장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같이 섞여 있는 독특한 영화 세계를 갖고 있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탈리아의 미래의 거장이자 아마 전 세계적인 여류 감독으로 이름을 떨칠 것 같은 예감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른들을 위한 슬픈 우화. 그러나 라자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항상 꾸준히 일을 다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아버지, 또 나의 가족들이 행복한 라자로의 후보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비록 결말은 슬프게 끝났지만 행복한 라자로를 보는 내내 관객분들 그리고 저도 많이 행복했었습니다.